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4편은요.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완전히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 싸우기 전에 그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린 게 바로 오늘 시편 144편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전쟁을 다 끝나고 승리한 후에 부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의 시가 아니라 그 전쟁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올린 찬양의 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볼 때마다 전쟁에 관한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폭탄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자리가 피폐되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깔리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전쟁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송을 돌린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이 시편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내용 가운데는 전쟁을 다 끝내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시편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전쟁하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그런 시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과 감사, 왠지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더 그 간절함이 이 안에 묻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에 유일하게도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다 인정받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인생도 이렇게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내 인생은 이러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어떻게 보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면서 산을 하나 넘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산이 기다리고 또 산이 기다리고 산을 넘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하는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시련, 때로는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취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거는 우리의 실존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한 가지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인생을 정의할 때에 시련의 연속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련 하나하나를 극복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려고 밤에 자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도 아침을 깨우면서 하루 24시간 가운데 2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1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무조건 열심히 살면 그 문제 하나하나를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특별히 믿는 우리들은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 시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시련 앞에서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오늘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은요, 전쟁도 하기 전에 전쟁 직전에 이 찬양의 시를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다윗은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찬송하는,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쭉 믿음의 고백을 해 나가는데, 자,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실 텐데, 자, 이럴 때 센스 있으신 분은 앞에 나와서 딱 하시죠.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자, 일단은 여러분이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의 인생에는요, 정말 많은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이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신을 안전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단어를 7가지를 열거합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뭐가 되십니까? 사랑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뭐가 되십니까? 요새가 되시고요. 또 뭐가 되십니까? 산성이 되시고 건지시는 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하게 하시는 분이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단어가, 이 단어를 통해서 다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보호하시는 완벽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목사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목사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건지시는 이시가 되시고 무엇보다도 피할 때 피할 곳이 되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요, 이 다윗이 누구한테 배운 고백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삶 속에 고스란히 묻어나오는 체득을 통해서 얻은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이제 이 성경사 인간사에 첫 등장했을 때의 사건이 뭐냐 하면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다른 어른들은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고 심지어는 숨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어린 10대 이
어린 다윗은요, 담대하게 그 앞에 나아갈 것을 자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을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예, 다 같이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10대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10대 그러면 철부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춘기에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요, 10대에 그 어른들마저도 피하는 그런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사자의 발톱과 같은, 곰의 발톱과 같은, 아니 블레셋의 이 사람 골리앗과 같은 우리의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숱한 싸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제가 50대 중반입니다. 이곳에는 80대의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60대의 권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그 나이만큼, 연세만큼 싸움의 흔적들이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날 우리에게 남은 시간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전쟁을 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싸움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위축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지만 그 마음은 점점 깎여져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해도 힘을 내서 하고 싶은데 그런 힘마저도 없는 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미 싸워서 이기신 그 승리를 누구에게 주실까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어떤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이겨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미 승리라고 하는 것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의심한다 그러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한 걸음 나아가서는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 얻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싸움의 현장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는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믿음으로 구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주변의 상황 속에서 판단하게끔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모습이요. 여전히 내 안에 내 기준으로 세상의 어떤 이성이라고 하는 보편 타당이라고 하는 그걸로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는 내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은 승리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 되시는 누구?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누구?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에 대한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 앞에서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고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또 우리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우리 한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수많은 시련 앞에서 이 다윗은요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이유가 없는 인간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그는 계속해서 그 문제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그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당시 어떤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잘 나가는 집안의 사람이었지만 이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가족 내에서도 막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관심의 대상이었고 소외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이 집에 왔을 때에 형서부터 쭉 이렇게 봤는데 다윗은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그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 중대한 일이 있어도 다윗은 낄 수 없을 정도의 가정 안에서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특별하게 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기름 부음 가운데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의 위협에 있을 때 전쟁에 달려가가지고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은 다윗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비참한 순간이었다라고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는 결국 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자리에서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건지시는 이라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끊임없이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이 전쟁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승리의 찬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철부지 신세였었던 이 다윗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정말 누구 부럽지 않게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개가 개눈 감추듯 신앙의 모든 모습들을 감춰버리고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잘 나갈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부인하고 왜 나만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시련 앞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 한 사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위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환난의 풀문불 속에서 연단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성경의 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 안에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경험들을 다 까먹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시련의 고난의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때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때도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상황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믿음이란 이렇게 그분은 정의하셨는데요. 답을 모르는 상황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유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확실한 답이 있어서 그들이 그 무덤가로 갔었을까요? 초대교회의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그 핍박을 온몸으로 겪었던, 이겨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확실한 답이 있어서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현실에는 그 어떤 답도 없었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전쟁도 하기 전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참된 복음을 들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느낄 때는 언제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봄을 받을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돌아보면 감사할 모습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목사님의 그 기도, 나와 그 시간을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의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믿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승리의 어떤 그런 것을 주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로 보내고 추수의 어떤 그런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